오늘 히브리어 알파벳 21번째 해당되는 신 혹은 쉰에 해당되는 연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기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기도에 간구하는 내용이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 핵심 주제는 주의 말씀 사랑과 순종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종류가 성경에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시옵소서, 주세요 하는 간구, 간청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은 어떤 기도인가 하니 어떠한 사실을 진술하는 혹은 고백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쳐서 약간 어려운 말로는 명령법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어법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게 명령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이 강렬한 나머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조로 그 어법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간구용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162절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163절, 166절, 167절에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 등장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 속에 간구를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득이 이 세상의 어떤 소득을 보다 더 위대하고 큽니다. 이렇게 서술형 혹은 고백형 기도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국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늘 이 애걸복걸하는 이 한 푼 주십시오. Arms for the poor, arms for the poor. 이 거지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그래서 늘 그거에만 익숙해가지고 도무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우리 하나님을 흠모하고 기뻐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하는 일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편 119편을 계산해 보면 이 간구형에다가 이렇게 간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백, 사랑합니다. 이걸 갖다가 직설법 기도라고 얘기하면 사실을 진술하는 거.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직이라고 써서 해보면요, 거의 대등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을 이룹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기도 속에 이런 것이, 이 서술형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습관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형태로 어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제의 우리가 봤던 기도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었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 간청하는 것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나올 수 있고,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에는 간청하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얻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요즘 기도 안 하세요? 뭐 기도해서 다 얻었잖아요.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이제 얻을 게 필요하면 그때 기도하지요. 그 성도의 기도 속에는 뭐만 들어있습니까? 주시옵소서 형의 반쪽짜리 기도만 들어있는 겁니다. 고백형.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 우리는 이 사람과 관계할 때 주시옵소서 하는, 저에게 주세요 하는 형의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고백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달라는 아내를 더 좋아합니까? 이 고백하는 아내를 더 좋아하고,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의 부부를 좋아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저기 해가지고 톤 내밀고, 이 돈 맨날 달라고 징징대는 그러한 배우자가 있다면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피곤한 내색도 안 하셔요. 또 짜증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주의 말씀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앞에만 오면 신나요. 하나님, 제가 오늘 특별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요, 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너무나 신나고 기뻐요.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내가 오늘 철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대한민국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 나가고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의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실현될지는 잘 모릅니다. 163절에도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무려 이 8절에서 3번에 걸쳐서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기쁨이 크면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체험에서, 말씀의 맛 체험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내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66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게 광대한 평안, 광대한 샬롬을 얘기합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가르침 중에 중요한 가르침이 뭐가 있냐면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도다. 선지서에 나오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라고 외치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말씀하는 장애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장애물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며 지키는 이 시인에게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에도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앞부분에도 주여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이 시인에게는 고난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핍박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권고가 장애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핍박도 고난도 어려움도 좌절도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디딤돌입니다. 도움을 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불순종을 제거하고 그 작은 분량의 불순종마저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모습으로 바꾸는 그러한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핍박도 어려움도 권고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사람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장애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4번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14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에스겔서에서 8번이나 나옵니다. 무려. 에스겔서에 무려 8번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에서 이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마음에 우상을 두면 그게 장애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우상을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그게 이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장애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걸림돌이라고 해요.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죄악의 걸림돌, 걸림돌이라는 이 단어 앞에 죄악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죄악의 걸림돌이 없으리로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대적하는 길로 갈 때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걸림돌이 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걸림돌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멸망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지만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 우리가 길을 쭉 가다 보면요, 그 차선 안으로만 가면 걸림돌이 없습니다. 길로만 가면 걸림돌이 없습니다. 말씀의 길로만 가면 그 전진을 방해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점진적 실현입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으로는 역사라고 얘기하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며 당신이 정한 목적이 실현되도록 주권적으로 간섭하신다. 그게 섭리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며 말씀의 온전한 인격화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길로 가는 여기에 마음에 장애물이 있을 수 없고 소통에 장애가 있을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 때문에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다 하는 이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반대에 있는 것이 큰 샬롬. 평안이라는 게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샬롬, 이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체도 얘기하고 그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은 너무 커가지고요. 이것을, 이 단어 하나를 세상에 어떤 평안이라는 단어도, 화평이라는 단어도, 화목이라는 단어도, 마음의 안정이라는 단어도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 학자들이 이 피스라는 단어를 두고 그냥 샬롬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 할 때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 그게 평안하는 뜻이거든요, 뒷부분에. 예? 물론 의의 도시란 뜻이에요. 의의 왕도 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평화를, 샬롬을 항상 말씀과 연결하셨어요. 항상 샬롬을 말씀과 연결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샬롬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사야서 48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다 하셨느니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샬롬이 있을 것이며, 이사야 57장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샬롬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를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샬롬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샬롬을 알지 못하느니라. 샬롬. 그 샬롬을 사모해서 우리 일부 찬양 내림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서 떠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주지 못하는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으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고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대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줄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에 제자를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아니라 샬롬이 있을지어다. 나로 나의 피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복을 지어다. 예? 그게 샬롬입니다. 그게 말씀의 길로 가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소득보다 고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여기 162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특별히
봤던 120절에서 말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 어느 것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두려워할 일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드와 워드 사이는 L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 월드와 월드, 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면 세상 앞에 떨 일이 없어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말씀의 대로로 가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마지막 한 절을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것을 잠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킬 것입니다. 어제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말씀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이 119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킵니다. 지킵니다. 지켰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면 지킬 것입니다. 주의 증거를,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나의 모든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이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죠. 내가 하는 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처신,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눈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시편 44편 21절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모든 길, 여기 행위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예레미야 23:23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대낮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백주에 이 범죄를 행하는 것은 사회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마는 언제든지 사람의 이목 집중이 없을 때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두캄캄한 칠흑과 같은 밤에서도 대낮보다 더 밝게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말하려고 그러다가 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또 입술에 붙어서 이제 이 혀에 올라갈 정도까지 된 것 우리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욥기서 34장 21절에 그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함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하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얼굴 앞에 있도다.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너무 가까우니 하나님 모르십니까?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이 의식,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24시간 의식하는 사람은 단 혼자 있어도 죄를 안 짓습니다. 아내가 없다고 잘못된 짓하고, 자식이 없다고 허튼 짓하고, 동료가 없다고 허튼 짓하고, 감찰하는 뭐가 없다고 허튼 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요셉과 모세의 근본적 차이가 뭡니까? 훈련되지 못한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세는 애굽의 교육을 받았지만, 애굽의 위대한 최고의 엘리트 교육, 이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지만 뭐가 없었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교육이 없었어요. 신전 의식,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걸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중에 돌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애굽의 관리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구타하는 것을 보니까 분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위에 누가 있나 없나 두리번 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씻게 하면서, 사람이 안 봤다고 하나님이 모릅니까? 그 다음날 형제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 보니까 말리려고 하니까, 네가 어제는 사람을 때려 죽여 모래에 유기 안매장 하더니 이제는 나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게 소문이 다 퍼져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하고, 자기 욕망을 실행하여 작정하고, 그 집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는데 다 내보내고 집 근처도 오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작정하고 요셉에게 덤벼 들어가지고 달라붙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 큰 악을 어찌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없는 그것이 고난 중에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훈련받은 거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가 몇 살입니까? 30세 아닙니까? 17살에서 30살 몇 년인가? 13년이에요. 하나님을 늘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벌써 이미 다 된 겁니다. 많은 부분이 된 거예요. 눈치만 보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눈치만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허튼 행위를 하랴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구별되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부산의 그 서부교회에 그 정말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물론 참 안타깝게도 이 교인 중에 지금 정신병자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할 때 그분이 이렇게 이 칼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위협하는 바람에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분은 그 방 안에,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온 방이 전부 다 거울이에요. 사방 전체가 다 거울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딜 보든지 자기를 보이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지는 것 같은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이 약을 어찌 행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찌 이 불평을 하랴?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찌 딴 행위를 하랴? 그래서 여기 말씀에 168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이는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길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제 막바지 나가고 이제 내일이면 다 이 119편이 끝나는데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되 큰 평안 광대한 샬롬을 주시되 내 앞에 늘 하나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으리로다. 그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신나게 하는 거지요. 왜 근심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내 앞에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며 말씀의 길로만 가고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